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살 행품을 할 차례입니다. 제 11품이고요. 전번 시간에 한 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부처님이 사는 세계인 사바세계와 또 향적불 부처님께서 사시는 중향세계에 대한 차이가 아마 저번 시간에 더 많이 말해진 것 같은데, 그 내용 가운데는 이 중향세계는 이상적인 세계이고 또 향기로 이루어진 세계여서 그야말로 모든 상황이 다 향기만 뿜어내서, 깨달음도 향기만 뿜어내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상적인 세계이고, 그에 비해서 이 사바세계는 그 유마고사도 언급하지만 고통이 있는 세계여서 중생들이 또 거칠고 또 완강해서 법을 잘 섭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기에 맞게 가르침을 설해야 하고, 또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또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을 보여줘야 하고, 그걸 보여줘야만이 저거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해주는 곳이 또 이 사바세계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계지만,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들을 제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방편을 설하고 계시다. 근데 그 부처님께서는 이 향적불 부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법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 중생의 근기에 맞게 설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덕이 무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향적불께서 얘기하고 계시고, 또 그 마지막 부분에는 보살이 정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 대목이 뭐냐면, 제가 이 문장에 있으니까 좀 읽어가면서 해보면 15쪽에 나옵니다. 보살이 8가지 법을 성취하면 잘못될 일이 없고 정토에 나게 되는데, 그 8가지가 뭐냐면, 중생을 이익하게 하되, 중생을 이익하게 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보살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온갖 괴로움을 받으며 짓는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베푼다. 중생의 괴로움은 대신 받지만 내가 짓는 공덕은 중생에게 또 회양한다 이 말이죠. 또 세 번째는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을 대하는 겸손함이 걸림이 없으며, 중생을 대함에 있어 차별이 없고 그 차별이 없다는 그 마음조차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모든 보살을 부처님과 같이 보고 아직 들어보지 못한 경전을 들어도 의심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기본 전제하고 있고, 또 6번째는 성문과 더불어서 서로 어긋나지 않으며 남이 공양받는 것을 질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높이지 않는 가운데서 마음을 조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낮다고 깔보지 않고, 또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고 셈내지 않고, 또 자신의 이익을 높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이 높아지는 것을 뭡니까? 그것을 이제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굳이 거기에 마음 두지도 않는다. 이런 평등한 마음을 조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이 뭐냐면 항상 자신의 허물을 살피고 남의 단점을 시비하지 않으며 항상한 일심으로 공덕을 구함이니 이것이 8가지 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생과 이 보살의 차이는 그거죠. 중생은 남의 허물을 일삼는 사람이고, 그죠?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그걸 꼬집고 그것을 아프게 상처 주려 하고 그것을 들춰내는 사람이 중생이라면, 보살은 그 남의 상처를 보면서, 남의 그 허물을 보면서 자신의 허물을 비춰본다 이 말이죠. 자신의 허물을, 저 사람이 허물이 있는 거 보니 나도 저럴 것 같구나라고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람이, 그게 보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과 보살은 이런 경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어떤 비유가 있냐면 지옥에를 갔더니 예? 숟가락이 엄청 큰 거예요. 예? 그 밥을 퍼먹으라 그러니까 밥을 못 퍼먹잖아요. 절대로 못 퍼먹어. 근데 지옥에서는 지가 먹으려고는 하는데 안 퍼먹어지니까 괴로워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극락에 갔더니 숟가락은 똑같이 커. 그런데 내가 먹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먹여준단 말이에요. 서로 먹여주니까 서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살과 중생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하느냐 상대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살과 중생이 갈리는 거죠. 이런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제11품 보살행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암나수원에서 법을 설하시니 그 땅이 호련히 넓어지고 장엄되어 모인 대중 모두가 황금빛이 되었다.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셔 무슨 인으로 이처럼 상서로운 감흥이 있습니까? 갑자기 이곳이 호련히 넓어지고 장엄되어 모여있는 대중 모두가 황금빛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11번째가 제목이 보살행품이에요. 보살행이 무엇인지를 이 대목에서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한데 처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 나왔어요? 유마거사가 거의 다 주인공이었잖아요. 근데 이 11장에 와서야 이제 부처님이 등장해서 이 유마거사를 증명해 주려고 나온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유마일과 문수사리가 여러 대중에게 공경받고 둘러싸여 이곳에 오려 함으로 먼저 이 같은 상서로운 감흥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암나수원 바이샬리 동산에서 이미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계셨는데 호련히 땅이 넓어지고 거기가 장엄이 되면서 모인 대중 모두가 황금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상서로운 조짐이 보여서 아난이 이걸 물으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징조는 지금 문수사리와 유마고사가 대담이 끝나고 이제 완전한 대화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무마의 침묵도 이루어졌고 모든 불의 법문을 설했고 하는 등등의 법문이 다 설해지고 심지어 중앙세계에 900만이라 되는 보살이 내려와서 그 법문을 같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900만 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저번 10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뵙고 싶다고. 그래서 그 공양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유마거사가 신통력으로 이들을 다시 부처님께 안내하는 거예요. 이에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말하였다. 함께 부처님을 뵙고 여러 보살들과 함께 예배하고 공양하시지요. 문수사리가 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지금이 알맞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화는 다 무르익었고 더 이상 이제 주고받을 내용이 없고 당연히 이제 부처님한테 나아가서 그 내용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유마일이 신통력으로 대중과 사자자라는 게 그 법자라고 해서 그 작은 방 안에 수백 개의 법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았어요. 그런데도 방이 좁지도 않은 그런 모든 사자자를 들어서 오른손바닥에 올려놓고 그 모든 사자를 한 바닥에다 다 올려놓고 이걸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땅에 살짝 내려놓으니 이미 거기에 장소를 도착해버린 거죠. 유마거사의 신통력으로. 부처님 발이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7바퀴를 돌고 질심으로 합장하고 물러서 한쪽에 서 있었다. 그곳에 모든 보살들도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7바퀴 돌고 한쪽에 서 있었다. 모든 큰 제자들 재석천, 범천, 사천왕 등도 역시 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900만의 보살들과 함께 중앙세계에서 내려온 900만 보살들, 또 사자자에 앉아 있었던 보살들,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재석천, 범천 할 것 없이 이 유마와 그 문수의 대담을 보기 위해서 모였던 모든 대중들이 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 순식간에 이동해서 여기에 와서 부처님을 참배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을 참배할 때는 절을 하고 3바퀴를 도는 걸 우요삼잡이라 하고, 이건 이제 원각경에 나오는 얘기죠. 이 유마경에서는
우요 7잡에서 7바퀴를 돌게 될 걸로 나오죠. 그때 세종께서 여법하게 여러 보살들을 위문하고 모두 자리에 앉으라 하시니 가르침대로 모든 대중이 자리에 앉았다.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보살대사의 자제한 신통력을 보았는가? 여기서 보살대사는 바로 유마거사를 말하는 거예요. 유마거사의 자제한 신통력을 보았는가? 그렇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존이시여, 제가 그 불가사의함을 보니 마음으로 그릴 수도 측량하여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의 그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또 그 위신력, 그리고 또 그 설법, 유마거사의 회통하는 그 설법 앞에 측량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는 아주 불가사의한 법문이다. 그때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지금 풍기는 이 향기는 예전에 맡아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향기입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저 보살들의 모공에서 나는 향기니라. 그때 사리불이 아난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의 모공에서도 이 향기가 납니다. 아난이 말하였다. 이 향기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장자 유마일이 중양세계 향적 부처님이 남긴 음식을 얻어다가 그 집에서 그 음식을 먹은 모든 사람의 모공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루타 하나에다가 그 중양세계에서 향적불이 남겨놓은 음식을 얻어왔잖아요. 그래서 일부 성문들이 에이, 저거 갖고 어떻게 다 먹냐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생각을 냈을 때 유마가사가 그들을 나무라며 그러죠. 이 바루는 작아 보이지만 절대 이 바루는 마르지 않는 바루다. 그래서 퍼도 음식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서 먹고도 남았다는 거죠. 근데 이 음식은 이미 중양세계 음식이어서 향기로 가득 차 있는 음식이고, 또 이 중양세계는 그 향기만 먹고도 깨달음을 얻는 곳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뭐 그런 향기가 온 대중에게 퍼지고, 그 음식의 대중이 먹은 사람들은 그 음식이 소화될 때까지 향기가 몸에서 계속 뿜어져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아나는 이 냄새를 처음 맡아봤다 이 말이에요. 왜 처음 맡아봐요? 아나는 그 모임에 가지 못했다 이 말이죠. 부처님을 시봉하느라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그 향기가 난다는 걸 묻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사리불이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나니 유마일에게 물었다. 이 향기는 얼마 동안이나 납니까? 유마일이 답하였다. 이 음식이 다 소화될 때까지 납니다. 아나니 말하였다. 이 음식은 얼마나 있어야 소화가 됩니까? 유마일이 말하기를 이 음식의 기운은 7일이 지나야 소화가 됩니다. 음식이 7일간이나 간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근기가 있는 음식이에요. 또 아나니여, 만약 성문으로서 아직 바른 지위에 들지 않은 사람이 이 음식을 먹으면, 바른 지위라는 것은 발음의 수행의 단계를 들지 않은 사람이 이 음식을 먹으면 바른 지위에 든 후에 소화되고 바로 이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음식만 먹어도. 또 바른 지위에 들어간 사람이 이 음식을 먹으면 거기서 마음의 해탈까지 얻은 후에 소화가 된다. 한 단계가 더 올라가는 거죠. 또 만약 아직 대승의 뜻을 내지 못한 사람이 이 음식을 먹으면, 대승의 뜻을 내지 못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로 소승인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성문승이나 영각승, 이런 사람들이 대승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대승은 보살심이 철저히 배어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대승은 큰 수레라는 뜻이니까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익하기 위해서 그 큰 수레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큰 수레에는 여러 사람이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태워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보살이잖아요. 그러니 이 대승이란 말은 결국 보살이란 뜻이기도 한데, 뜻을 내지 못한 사람은 바로 성문승, 영각승을 말한다. 그런 사람은 이 음식을 먹으면 그래도 한 단계가 올라가서 무생법인을 얻은 뒤에 소화가 된다. 무생법인은 어떤 뜻이냐면 생겨남이 없는 법을 터득한다는 뜻이에요. 생겨남이 없는 법을 터득한다. 더 바꿔서 말하면 불생불멸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늘 생멸이 있잖아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이
그 무생법인이란 말은 바로 생하고 태어남이 있지만 현상적으로는 있지만 실상은 불생불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터득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대승의 뜻을 일으키고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은 무생법인을 얻은 후에 소화됩니다. 그러니까 대승의 뜻을 내지 못한 사람이나 대승의 뜻을 일으킨 사람이라도 다 똑같이 무생법인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 음식을 먹으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무생법인을 얻은 사람이, 그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이 음식을 먹으면 일생보처를 이룬 연후에 소화가 된다. 그래서 일생보처라는 것은 이제 나의 최종 목적인 부처님이 될 때까지 딱 한 생만 남아있는 단계예요. 그걸 일생보처라고 해요. 그럼 한 생만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이 되기 전에 한 생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누구요? 도솔천에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 몰라? 다음에 부처님 될 사람이 누구요? 그렇지, 미륵부처님, 미륵보살이지. 미륵보살님이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바로 미륵보살을 얘기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깨달음의 단계로 말한다면 뭡니까? 우리가 그 화엄경에 나오는 말로 그 40단계의 수행 계위에서 그 40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그 50단계의 41단계부터 초지, 뭐 2지, 2지, 3지, 4지, 5지, 6지, 10지, 10지까지 하고 그게 이제 50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등각, 묘각,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전 단계니까 이 묘각의 단계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단계가 벌써 일생보처의 단계다. 부처님 되기 직전의 단계. 딱 한 생만 남아있다고. 한 생만. 그래 일생보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상미라는 약이 있는데, 상미는 천상의 맛을 갖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이 약을 복용한 사람의 몸에 모든 독이 사라진 후에, 이 천상의 약을 먹으니까 몸의 모든 독이 사라진 후에 약효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이 음식도 이와 같이 일체의 번뇌와 독기가 없어진 후에 비로소 소화됩니다. 몸의 독수만 그 천상의 약을 먹으면 몸의 독소가 사라지는데, 이 향기 나는 음식을 먹으면 번뇌의 망상의 이 독기들까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 없어지면 뭐 부처님 따놓은 당상이지 진짜. 그러니 이런 걸로 보면 이 향기 나는 이 중향세계에 태어나고는 싶지만 내 복력이 짧아서 안 되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가 정토임을 자각하면 된다. 이 땅이 사바세계여야지 결국 우리는 유마가 말하는 가르침, 바로 이 땅이 정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는 결국 부처님께서 친절하게 중생의 근기에 맞게 약간 더러운 것도 보여주고 약간 깨끗한 것도 보여주고 뭔가 잘못된 것도 보여주고 조금 잘된 것도 보여주고 하는 이런 경계로 끊임없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보고서 깨우침을 얻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나쁜 경계를 보고서 깨우침을 얻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한 경계를 보고 깨우침을 얻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근기에 맞게 가르침을 선하는 것이 바로 이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서는 결국 내가 중향세계에 태어날 복을 지으려면 그 마음을 일으키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사바세계가 바로 예토인 나쁜 땅이 아니라, 더러운 땅이 아니라 바로 이 예토가 바로 정토임을 자각하는 것. 거기에 제일 큰 공덕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만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그 중향국에 태어날 수 있는 엄청난 공덕을 지게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경계를 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참으로 미중요합니다. 일찍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향기로운 음식으로도 불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중향국은 향기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깨달음도 향기만 맡으면 깨달음도 일어나고, 음식도 내나 향기만 맡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경계가 다 향기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러니 불사도 다 향기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희한하죠? 이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로 치면 불사는 뭐 나무로 뭐 집을 짓고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바세계에 일어나는 경계고 이 중앙국은 향기로서도 다 모든 불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세계는 빛으로도 다 불사가 이루어져. 빛으로, 광명으로. 그건 이제 세계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불국토마다 달라. 그 경계는 다른 거예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하나니요. 어떤 불국토는 부처님의 광명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광명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고 또 여러 보살로 불사를 짓기도 하며 보살들이 등장해서 불사를 짓기도 하고 또 부처님께서 화하여 놔둔 사람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며 그 화연에서 놔두어서 불사를 짓기도 하며 보리수로 불사를 짓기도 하고 보리수는 깨달음의 나무 그걸로 그 불사를 짓기도 하고 부처님의 의복이나 침구로 불사를 짓기도 하며 음식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고 동산이나 숲, 누각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고 32상과 80종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며 부처님 몸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고 허공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며 중생이 이러한 인연으로 계율의 행에 들어가며 꿈, 환영, 그림자, 메아리, 거울 속의 형상, 물 속의 달, 한여름의 아지랭이 등 이러한 비유로서 불사를 짓기도 하고 음성, 언어, 문자로 불사를 짓기도 하며 어느 청정한 불국토에서는 적막하고 말이 없으며 말할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으며 아름도 없고 지음도 없으며 함도 없으므로 불사를 짓기도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으로 불사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걸로도 불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형상의 한계는 그거잖아요. 아니 불사를 하는데 뭐 건물을 지어야 불사지, 그잖아요. 뭐 아니면 불상을 조성해야 불사지. 무슨 어떻게 뭐 여기 말한 대로 뭐 허공으로 어떻게 불사를 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갖는 한계일 뿐이고 실제 불사라는 건 따져보면 부처님에 관련된 일은 다 불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에 관련된 일은 다 불사예요. 굳이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관계없이 모든 게 다 불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빛이면 어떻고 또 광명이면 어떻고 그게 허공이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또 사람이면 어떻고 보살이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어떤 걸로도 이 부처님 관계된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불사 아닌 게 없다 이거죠.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다 불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도 불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강경, 뭐 자경, 참선 다 불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성 스님이 써놓은 책에 보면 5대 수행이라고 할 때 불사 수행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저 그게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왜 불사가 수행이지? 그냥 불사는 부처님 그 뭐 성전을 짓거나 법당을 짓거나 또는 불상을 조성하거나 이런 물질적인 어떤 형태를 이뤄내기만 하는 건데 그게 수행인가? 라는 생각을 처음에 의아했는데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불사란 모든 정신적, 물질적 모든 형태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내용도 다 불사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불사가 다 수행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런 거죠. 또 불사 아닌 게 있는가 과연 또 이렇게 되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불사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여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위와 움직임과 모든 베푸는 바가 불사 아님이 없느니라. 모든 게 불사죠. 부처님의 위라는 것은 부처님이 앉고 눕고 걷고 머무르는 것. 이게 부처님의 위예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부처님이 앉아서 좌선을 하면서 우리에게 명상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걸으면서 걷는 명상을 하라고 또 가르쳐 주셨고 또 누워 있으면서 부처님이 와선을 하시면서 또 와선을 가르쳐 주셨고 또 머무르면서 머무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부처님의 위로서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다 불사다 이 말인 거죠. 아나니여 이 세상에는 4가지 마군과 8만 4천의 번뇌문이 있어. 여기서 4가지 마군이라는 말은 그
네 가지 마구니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게 마구니냐? 대표적인 마구니를 들어보면 경전에 나오는 네 가지 마구니는 첫째는 우리 색수상 행식 있잖아요. 오온에 끌려가는 게 마구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눈은 뭐에 끌려가요? 좋은 거에 끌려가잖아요. 그죠? 내가 좋다 하는 데 끌려가고, 또 귀는 좋은 소리에 또 끌려가고, 코는 좋은 냄새에 끌려가고, 혀는 좋은 맛에 끌려가고, 또 몸뚱아리는 좋은 촉감에 끌려가고, 또 생각은 대상에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바로 오음마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경계로 색수상행식으로 끌려가는 마군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마군이에요? 여러분 눈이 마군이고 귀가 마군이고 코가 마군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 건데 내가 마군이라면 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순간 마군이한테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소리에 끌려가는 순간 그 마구니에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구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경계를 옛날 선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6개의 도적이 드나드는 문을 잘 통제하라. 6개의 도덕이 드나드는 문은 뭐냐면 육정문이라고 하는데, 안입이 설신이가 드나드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 6가지가 끊임없이 내 좋아하는 경계로 업력에 의해서 끌려간다 이 말이죠. 눈은 눈대로 끌려가고, 귀는 귀대로 끌려가고, 코는 코대로 끌려가고,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나의 중심을 잃는다 이 말이죠. 나의 중심을 잃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인공임을 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끌려가는 순간 나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오음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거기로부터 내가 어디에도 마음이 휘둘려지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네 가지 마군이 번뇌마도 있고요. 또 죽음에 대한 그 마군이도 있고요. 천마도 있어요. 하늘에 대한 마군이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번뇌는 번뇌를 통해서 얻어지는 마군이, 내가 번뇌에 끌려가니까 마군이란 뜻이고, 사마는 죽음에 대한 마군이니까 내가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는 게 또 마군이고, 천마는 하늘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하늘에서 멀쩡하게 햇빛이 멀쩡할 때는 하늘이 두렵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저번 주처럼 막 천둥번개가 막 꽉꽉꽉 치고, 여러분들은 일찍 간 사람들은 아마 지금 늦게 간 사람은 천둥번개를 맞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럴 때 되면 이제 막 하늘이 무섭잖아요.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막 치고 이러니까 엄마야 하고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천마다 이 말이죠. 그런 경계들이 수많은 번뇌를 또 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번뇌, 제일 많은 번뇌를 84,000번뇌라 한다. 이제 이 불교에서는 대장경에 주로 8만대장경 또는 84,000번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8만 가지의 번뇌가 있다 이런 측면보다도 제일 많은 번뇌 가지수를 표현할 때 84,000이라 한다. 우리 대장경도 84,000대장경이 아닌데 그냥 8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인도에서는 84,000가지라고 보통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84,000번뇌문이 있어서 모든 중생이 이것에 의하여 필요하다 하나 모든 부처님은 이 법으로 불사를 짓느니라. 이것을 모든 부처님 법문에 든다라고 하며, 보살로서 이 문에 들어간 사람은 일체의 맑고 좋은 불국토를 보아도 기뻐하지도 탐내지도 뽐내지도 않으며, 자,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은 마군의 마군과 84,000의 번뇌를 통해서 불사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제가 이 번뇌와 마군은 없애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부처님은 그 법으로 불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바꿔서 이해하자면 이런 거죠. 번뇌가 없다면, 제가 늘 얘기하는지만 보리는 없죠. 그죠? 번뇌가 없는 사람은 보리를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번뇌가 없으면 보리를 구할 일이 없죠.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괴롭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따져보면 번뇌가 없다면 내가 깨달음을 얻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번뇌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말로 하면 번뇌즉 보리라고 하는 게 유마경에서 늘 부리법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번뇌가 있기 때문에 보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번뇌의 존재는 결국 내가 깨달음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을 구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고마운 존재인 거죠. 고마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비교해 보면 알아요. 아함경이나 저 소승불교 계통의 경전에서는 번뇌는 무조건 끊어야 되는 것이라고 나와요. 끊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초심자나 초학자들한테는 그 말을 해야 돼요. 맞아,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 단계를 넘고 두 단계를 넘고 이제 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온 사람이라면 이제 그걸 끊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왜? 이미 내가 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끊어보려고 했어요? 안 했는가? 어쨌든 잘 끊어지지 않잖아, 이 망상이라는 게. 그러면 그 망상이 이제는 끊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망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대승경전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번뇌가 그래서 보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번뇌가 있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번뇌는 고마운 존재예요. 따져보면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한테 고마운 존재다. 그래서 그것을 번뇌가 있는 순간을 알아차려가는 게 결국 수행이잖아요. 아,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망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려가는 게 수행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번뇌는 나쁘고 없애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공부에 중요한 도반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대승경전은 그래서 늘 이 번뇌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번뇌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 번뇌로 부처님은 이 법으로 불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번뇌의 법으로. 마군의 법으로 불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모든 부처님 법문에 든다라고 하면 보살로서 이 법에 들어간 사람은 일체 맑고 좋은 불국토를 보아도 기뻐하지도 탐내지도 뽐내지도 않으며 만약 일체 부정한 불국토를 보아도 근심하지도 장애가 되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오직 부처님께 청정한 마음을 내며 즐거워하고 공경을 일으키니 미중이라 하느니라. 제불열의 공덕이 평등하지만 중생을 교하기 위하여 불국토와 같지 않음을 나타내느니라. 결국 보살로서 이 문에 드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계를 만나도 그게 불국토가 잘못됐다 한들 또 불국토가 뭐 깨끗하지 않다고 한들 그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거나 장애가 되거나 물러나거나 이런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살은 이미. 왜? 그거는 이 불국토라는 건 이미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중생의 근기에 맞게 차별이 되어서 불국토는 보여진다고 했잖아요. 사바세계는 예토로 보여져. 예토는 더러운 땅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토가 정토라고 하면 안 믿잖아. 그죠? 왜? 정토를 가본 적도 없고 정토는 상상 속에 가장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세계로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부처님은 그 예토를 보여준 것은 네가 이는 더러운 땅에 살고 있으니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하나씩 한 단계씩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는 그런 곳이단 말이에요. 왜 이 사바세계는 더러운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부처님은 이러한 경계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이걸 보여주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그 경계가 내가 또 한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경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대승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계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제불열의 공덕은 평등하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불국토가 같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느니라. 이 말은 교화하는 건 공덕은 평등하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계로 불국토를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중생의 근기에 맞게. 예. 이 사바세계는 지옥악의 축생 같은 세계를 보여주면서 그곳에 가지 말라고 일깨워주면서 예토를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저 중앙세계 같으면 향기를 뿜어내서 모든 세계를 또 만들어내듯이, 또 어느 곳에는 광명으로 모든 세계를 만들어내듯이 이렇게 불국토도 다 같지 않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건 중생의 근기가 차별하고 그들을 또 교화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아나니여 그대가 보라, 재불의 국토는 여러 가지였으나 있으나 허공은 여러 가지가 없나니, 이와 같이 재불의 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걸림없는 지혜는 여러 가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불국토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양한 근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허공은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허공이 왜 한 가지냐면 이런 거예요. 사바세계에서 42항하사를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앙세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향적불이 사는 중앙세계가 바로 전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그 위에서 42항하를 내려오면 바로 사바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같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하늘에. 이 하늘의 품계에 따라서 세계가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한 하늘에 있지만 그 세계의 차별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허공은 다르지 않고 세계는 다르다 이 말인 거예요. 또 재불의 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예를 들어 중앙세계 부처님 다르죠. 또 서가모니 부처님 다르죠. 또 세계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동방의 뭐 아촉불 세계도 다를 것이고 서방의 아미타불 세계도 다를 것이고, 그죠? 이렇게 세계가 온통 다 부처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세계마다 다르다는 거죠. 부처님 명호는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통용되는 지혜는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지혜는 뭐 아미타불 사는 세계나 여기 말하는 향기를 내뿜는 중앙세계나 이 사바세계나 할 것 없이 지혜는 똑같다. 그럼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 이 지혜를 통해서 얻어야 한다 이 말인 거죠. 거기에 통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여 재불의 몸 위신 상호 종성과 계정의 해탈직연 심력 사무소의 18불공법 대자대비 위소행과 수명과 법문을 연설하여 교화하는 것과 중생을 성취시키는 것과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것과 모든 불법을 갖추는 것이 모두 평등한 까닭에 이름이 삼맥삼불다 타타가타 불탄이라. 재불의 몸, 위신, 몸에 어떤 품어져 나오는, 또 얼굴의 상호, 또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의 그 종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석가족과 같은 그런 종족의 이름, 또는 계정의 해탈직연양, 오분양, 또 심력, 10가지의 부처님이 힘을 나타내는 것, 사무세, 4가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또 18가지의 부처님의 특징, 이걸 통틀어서 이제 37조도품이 이게 나와요. 전에 했기 때문에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또 대자대비, 위소행과가, 대자대비는 부처님의 자비로움과 어여삐 여기는 마음, 또 위소행은 부처님이 아까 제가 위가 걷고 앉고 눕고 머무는 것이 위라고 했죠. 그 위와 그 행하는 바가 수명과 법문을 연설하여 교화하는 것과 중생을 성취시키는 것,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것, 모든 불법을 갖추는 것이 모두 평등한 까닭에 이름이 삼맥삼불다. 평등하다는 말이 바로 삼맥삼불다예요. 삼맥삼불다가 뭐냐면 이 삼맥삼불다는 어디 말하고 똑같냐면, 우리 그 반야신경이 아까 나왔듯이 안유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하잖아요. 삼맥삼보리가 삼맥삼불다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한문으로 풀으면 정등각 이렇게 풀죠. 정등각. 정등각은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런 뜻이에요. 그게 삼맥삼불타, 삼맥삼보리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등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깨달음이 여실하게 실상을 보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정이라는 말이 붙는 거고, 그다음에 등이라는 말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평등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중생과 부처가 차별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성품이 아주 똑같다는 것을 깨달은 게 바로 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등각은 바르고 평등한 실상을 제대로 보고 어디에도 걸림없는 어떤 생명도 차별이 없는 그런 평등한 깨달음을 얻은 걸 삼맥삼불다라고 해요. 타타가타는 여기다 다타가타 이렇게 나는데 원래는 타타가타라고 그래. 타타가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그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타타타라고 왜 노래 있잖아, 노래. 누가 불렀지? 아, 김국환. 김국환이 부른 타타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타타타란 말이 불교 용어야. 사람들이 타타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버모에서 나온 말이야, 이게. 타타타란 말을 버모로 하면 바로 그것 이라는 뜻이야. 그거. 바로 그것. 우리가 진리를 가리킬 때 얘기하는 말이야. 타타타 하면 지시대명사처럼 영어로 치면 대시라고 하나요? 그런 표현하고 비슷해요. 바로 그것 이런 거예요. 타타타. 근데 여기서 타타가타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진리와 함께 오신 분이란 뜻이야. 그럼 진리와 함께 오신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표현하면 열애라는 뜻이에요. 열애. 타타가타는 열애라는 뜻이고 또 불타는 붓다라는 말을 이제 한문으로 풀어내니까 이 세 가지 용어는 결국 부처님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 세 가지 용어가 왜 다르냐면 바로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평등한 깨달음을 위해서 얘기하면 바로 삼맥삼불따라 얘기하고 또 진리와 함께 우리 사바세계 오신 분이라고 하면 바로 타타가타라고 얘기하고 또 부처님께서 이 18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불타라고 불타석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나니여 만약 내가 이 세 마디의 뜻을 삼맥삼불타 타타가타 불타라고 하는 세 마디의 뜻을 널리 설하려고 하면 그대가 한 급 동안 사는 수명으로는 다 들을 수 없다. 한 급 동안을 설해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설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마디를 가지고도 설령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중생들이 모두 아난과 같이 다문제일이고 다문제일이라는 게 뭐예요? 똑똑하다는 거죠. 들어서 잊어버리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수석 비서관을 한 거예요. 부처님 말을 듣고 끊임없이 했던 것들이 기억을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거든요. 기억할 수 있는 총지를 증득한다 하여도 그 다문제일이고 보통 사람으로 친다면 최고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증득한다 해도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급의 수명으로도 다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모아놔도 한 급의 수명으로도 들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그 법을 설할 때이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여 이와 같이 재불 안욱다락 삼맥선보리는 한량없고 지혜와 변제는 불가사의 아니라. 이 재불의 안욱다락 삼맥삼보리는 최상의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께서 얻으신 최상의 깨달음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부처님이 얻은 최상의 깨달음은 한량이었고, 한량이었고, 또 지혜와 그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지혜와 변제는 말씀을 잘하는 능력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잘하는 능력은 불가사의 아니라. 아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제부터는 감히 제 스스로 많이 들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제 꼬리를 내리는 거지 아나니. 내가 머리를 좋아서 다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너는 한 급을 다 해도 네가 다 들을 수가 없어. 너 같은 애 한 트럭을 갖다 놔도 안 돼.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 이제 쫄아져 가지고 이제부터는 감히 제 스스로 많이 들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문제일이란 말을 내려놓겠다 이런 소리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래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물러서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물러서는 마음을 내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그대를 성문 가운데 다문제일이라 말한 것이지 보살 가운데 그렇다고 한 것은 아니라. 이게 정말 핵심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난은 죽을 때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가섭에게 한 방을 얻어맞고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해서 일주일 만에, 부처님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가섭이 주재하는 그 500명의 아라한 회의에 뒤늦게 동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아난이 경전에 대한 말씀을 여시아문 하사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나는 이렇게 들었으니 하는 그 나가 아난존자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깨달음을 못 얻었다면 아마 나는 다른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아난이 그나마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게 이제 그 가섭이 주재하는 회의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도 결국 성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란이 되지 못했어. 그러니 보살도 안 됐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한 거는 보살의 지금 보살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살행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난의 그 성문의 마음으로는 이걸 헤아릴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하여라 아난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국한된 마음으로 모든 보살을 헤아리려 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문의 마음으로는 결국 이 보살을 헤아릴 수가 없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야 결국 이 보살을 헤아릴 수가 있다. 모든 바다의 깊이를 설사 측량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살의 선정과 지혜, 총지, 변제, 일체의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나니. 그렇잖아요. 보통 그 성문이나 영각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작은 범위의 수행자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의 지혜나 선정이나 뭐 총지나 변제, 일체 공덕은 다 헤아릴 수가 있어요. 왜?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살이 가지고 있는 선정과 지혜, 총지, 변제, 일체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왜? 보살은 마음이 끝없이 내는 사람이잖아요. 끝없이 내는 사람이잖아. 그것도 누구를 가리지 않잖아요. 한계가 없잖아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고 하는 분들이니까. 그죠? 그리고 설사 내가 깨달음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중생이 다 깨우친 뒤에야 다 깨달은 뒤에야 당신들이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분들이니까 그 한량이 없잖아요. 한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은. 중생이 다 하는 날까지가 한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공덕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냐 이 말인 거죠. 아나니여 그대들이 보살로서 행하는 바는 그만두고라도 유마일이 한 번에 나타내는 신통력은 모든 성문과 벽지불이 백천급 동안의 온님을 다해 변화하려 하여도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 백천급 동안을 해도 이 유마일이 한 번 나타낸 신통력만 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비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보살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존재를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보살이 너무 큰데 우리는 보살이라고 불리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구니가 또 번뇌가 깨달음이 되는 경계를 우리가 터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살의 경계가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순간에 이 경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번뇌가 바로 볼이다라고 하는 경계. 또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이 결국 장애가 아니라 이 장애를 통해서 내가 보리로 나아가는 경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지 않다면 이 공부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괴로움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공부를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괴로움은 나의 선지식이고 나의 스승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괴로움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뭐 살던 대로 배 등 따시고 배부른데 그냥 뭐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싶은데 먹고 놀러 오고 싶은데 놀러 가고 보고 싶은데 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힘들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것은 결국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설사 어떤 대상이라 하더라도 어떤 대상 때문에 괴롭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계가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